그리고 D를 볼게요. D는 지금 앞에 D를 찾아보면 이제 중간에서 볼 때 이제 바로 옆에 H부터는 붙어 있는데 번호지수로 제일 멀어지죠. A까지. D는 1장 몇 절이죠? 17절. 17장. 예, 한 절이네요. 제목이 뭐예요? 좋은 은사는 위에서 온다. 은사는 위에서 위에서 온다. 온다. 좋은 은사는 위에서 온다. 그러면 뒤에 제목도 한번 읽어볼게요. 3장 15절이네요. 하늘에서 온 지혜. 예. 아, 뭔가 어디서 온지 비슷한 말. 이 좋은 은사는 위에서 온다는 말이 뒤에서는 위에서 온 하늘에서 온 지혜, 지혜. 하늘에서 온 지혜 이렇게 했죠. 위는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성경 읽어보면은 뭐 요한복음도 마찬가지고 위에서 왔다는 말, 하늘에서 왔다는 말은 하늘 자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다 땅인 거죠. 한마디로 땅인데 우리가 하늘을 알 수도 없고 위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근데 반대로 하늘에서 내려와 주셔서 계시를 해줘야 땅은 하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그래서 이 하늘은 하나님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 영적으로 다 죽었으니까 영적인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위에서 온다, 하늘에서 온다. 근데 좋은 거 말한 것들 지혜하고 좋은 사. 17절을 먼저 보시면은 큰 글씨가 은사와 은사, 선물. 선물이죠. 그러면 위로부터 각양 좋은 그 은사, 선물들과 그렇죠. 온전한 선물 선물이 위로부터 다 위로부터 다 온다. 빛들의 아버지께로 그렇죠. 깨로써 내려. 주어가 은사와 선물인데요. 내려온다. 내려온다는 말 우리한테 온다는 말이죠. 우리가 땅이니까. 근데 어떠한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다 위로부터 온다. 예. 예. 위라는 말이 중요해요. 여기 위도 나오고 뒤에 대칭 위도 나오고 보면 중간에 계속 위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위로 하나님께로서 온 것만이 이 참 진리고 생명인 거죠. 위로부터 온다. 빛들이란 말, 빛은 광채죠. 빛인데 이 영적인 빛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어둠은 뭐겠어요? 사단이 어둠 이쪽이고 하나님은 빛이 밝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은 뭐예요? 빛이 환하면 사단의 뭐가 거짓이 확 드러난다. 이 말은 빛들로 아버지로부터 오면 빛을 환히 비춰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있는 거짓말이 다 이제 드러나고 옛사람이 게 뭔지 새사람이 게 뭔지 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각양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뭐 이런 뭐 병 고치는 은사도 있고 뭐 여러 은사도 그렇게 뭐 아니라고 할 수 없는데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종합 선물 세트가 예수님인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모든 진리의 보화를 담고 계시는 분이에요. 골로새서인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정확한 표현이 생각. 이게 진리의 보화인데 예수님 안에 온갖 좋은 보화가 다 담겨져 있다는 그 표현이 골로새서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필요한 게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아멘. 예.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 있는 예수님을 안 보고 자꾸 내한테 필요한 그 한 가지 것만 자꾸 구하면 다른 데서 자꾸 목마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거 알고 보니까 예수님 안에 찾아보면은 다 있는 거죠. 다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빛이 돼가지고 내 안에 모든 문제들, 어두움들을 빛으로 어떤 부분이든지 빛으로 비춰주면은 다 해결된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알아지면. 그러니까 밑에 내려오라니 표현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물 줬다 뺐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뿔나요. 성경이 항상 뿔나요. 예? 뿔나요. 하나님 줬다 뺐었다 할 뿐이 아니라 우리한테 아들 주겠다고 줬으면 영원히 주신 거야. 그랬죠.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 이 말은 그분이 그 빛이 항상 있다는 말 우리 속에 예수님이. 그리고 변함이 없다는 말이 밑에서는 뭐로 표현됐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 예.
그 그림자와 회전한다는 건 뭐지? 빛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치면 그림자가 쉬 변하다가 밤이 오죠, 밤이.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빛으로 변함없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성소 안에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우리 삶에 그림자가 없다면 얼굴에 그늘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 삶에 그늘이 없어진다. 아멘, 아멘. 그럼 뭐 복음만을 계속 지내다 보면 그 사람 얼굴이 거무튀튀하고 막 근심에 막 다크서클이 맞던 사람이 복음 말씀을 빛을 계속 이제 쬐주면요. 레이저 시술 안 가도 돼요. 성령의 빛의 시술을 계속 말씀을 받다 보면 말씀 팍 박히면은 얼굴이 많이 밝아졌는데 야 저게 얼마나 갈까 이렇게 옆에서 의심하는데 갈수록 더 밝아져. 그런 말씀을 또 듣고 하면은 우리 마음의 빛이 환해지는 거죠. 예. 그게 이제 각양 좋은 은사 선물이 예수님이 우리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말씀으로 다 치유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위로부터 왔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걸 다 누린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 뒤를 보면요. 여기는 또 지혜로 표현됐죠. 뒤에 3장 15절에 보면 하늘 위에서 온 지혜, 하늘로서 온 지혜. 근데 여기는 이제 비교가 됩니다. 그 보라색 지혜 있죠. 15절에 네. 보라색 지혜가 있고요. 17절에는 빨간색 지혜가 있죠. 네. 네. 그러면 밑에 빨간색이 위로부터 난 지혜라고 꾸며놨잖아요. 말을 위로부터 난 지혜. 네. 15절도 설명해놨는데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내려온 아니라.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거는 상대적으로 땅의 지혜인 거예요. 땅의 지혜. 옛사람의 지혜, 옛사람의 지혜를 할 수 있고요. 땅의 지혜로 할 수도 있고요. 뭐 제목으로 치면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위로부터 왔고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그러면은 이러한 지혜는 땅의 지혜란 말 결국엔 내 자신이에요. 옛사람 전형적인데 옛사람. 예. 내 지혜인데 사실 내 지혜로 다 살아왔죠 우리가. 예, 내가 한번 잘 살아보려고 잘 살아보세요 하고 인생 전반전 살아봤는데 전부 다 이제 막 다 꼴까닥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난 지혜가 그때 보이는 거죠. 이러한 아멘.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있죠. 그게 네. 뭐 세 가지가 나오는데 어떤 거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런데 한 번도 내 지혜를 가지고 내 지혜가 세상적이야, 내 지혜가 정욕적이야, 내 지혜가 마귀적이라고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보고 살아온 거예요 우리는. 맞아요. 마귀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 나중심적이란 말이에요. 나중심적. 남쪽에서 남을 살면 된다. 이게 나중심적이거든요. 그게 마귀가 우리 안에 넣어놓은 거예요. 별로 다른 사람 관심 없어. 다 죽어도 남을 살면 돼. 그게 마귀적이고 내 중심 정욕적이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공중곳에 잡고. 그러니까 세상이 얼마나 끔찍해요. 요거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없어. 그러니까 위로부터 하나님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하려면. 이런 세상 속에 다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첫사람은 저절로 이 세상에 물들어 있고 정욕이 있고 분리하고 남아 살고자 하는 마귀적이다. 그러니까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이 요란함과 모든 악한 일이 항상 있다. 그러면 이 말은 시기 다툼이 있으면은 항상 문제가 있다 이 말이거든요. 시기 다툼이 뭐겠어요? 교만이고 높아지고 싶은 거죠. 항상 두 사람만 있어도요. 누가 높으냐를 따지는 거예요. 두 사람만 있어도 누가 잘생기냐 누가 예쁘냐를 따지고요. 누가 옳으냐 그러냐 자기 존재를 찾고 싶어 하고 그렇죠.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어때요? 반대겠죠. 성결하고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뭐가 없어요? 편견과 거짓이 거짓이 없다. 예. 그러니까요. 뭐 많은 것으로 표현했지만
네. 자기를 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구하는 게 없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서 너와 내가 따로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가 18절에 보니까 화평케 하는 자들이죠.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는 자들은 화평케 하는 거예요. 위에는 시기 다툼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예. 그러니까 의인은 긍휼과 사랑과 차별 없음과 화평을 이루는 게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죠. 예.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란 말은 사실은 이 지혜가 예수님을 말한 거거든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성결하시고 화평하시고 우리에 대해서 관용하시고 양순이란 말은 쉽게 순종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죠? 또 말 자체도 양이니까 양처럼 매하고 내가 잘 죽는다 말 양수라다 말 순하고 양 같다 양수 이거 뭐 단어 한자뿐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양순 그러니까 쉽게 순종이 된다 싸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양수는 긍휼은 누군가를 볼 때 애처로운 긍휼의 마음이 나고 선한 열매는 뭐겠어요 결국엔 사랑과 긍휼과 관용을 베푸는 게 열매고 반대가 편벽과 거짓이 편벽이 그거의 차별이에요 차별 말이 좀 어린데 차별과 거짓이 없다 그렇죠 이게 하늘로부터 우리가 받은 지혜인 거죠 지혜 예. 그러면 이게 왜 지혜가 되냐면요 직장인 어디 갈 수도 있잖아요 처음에는 내 지혜로 살아요 막 요렇게 하면 잘 될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모든 사람이 지혜가 같아요 다 틀려요 틀려. 틀리죠 그러면 직장에서 한 가지 일을 두고 세 사람이 있으면 다 각자 지혜를 내놓잖아요. 그러면 다 각자가 내가 생각하기에 맞다고 참 맞을 건데라고 생각을 해. 부모도 똑같아요. 자기 지혜 때문에 싸우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그 사람 두 사람 지혜를 꺾고 내 지혜대로 밀어붙였어요. 한쪽으로는 뭔가 결과가 내 생각한 대로 되는 것 같은데 더 가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깨져버린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뭔가 한 어떤 부분에서 결과를 얻었지만 그 다른 부분에서 이제 일이 문제가 터지고 결국에는 화합이 안 되고 세 사람이 다 깨지는 관계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뒤로 해보니까 결과가 그랬죠. 화평이 안 나오고 한쪽은 되는데 한쪽은 또 무너지는 게 자기 지혜 인생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어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 지혜를 쓰면은 내 주장을 하면은 내 주장대로 했으니까 결국 꺾고 좋을 것 같은데 결과는 잠시 좋죠. 그러니까 왜 좋냐 하면은 내 뜻대로 했으니까 내가 이겼다 하니까 좋은 거야. 좋은데 잠시 좋은데 뒤는 이제 안 좋은 거. 그게 세상적인 좀 마귀적이기 때문에 마귀는 항상 결과가 분리거든요. 분리 하나님과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또 시기 다툼이 또. 그러면 이번에 내 제도를 했으면 이번에는 주장을 못해서 자기 지혜를 못한 사람은 분해가지고 다음번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반드시 다음번에 내가 너를 이기고 내 지혜대로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기 다툼이 끊임없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혜는 뭐예요? 이 상대가 이렇게 하자 했는데 언뜻 봤을 때 저거 어리석은데 저렇게 하면 안 될 건데 막 주장을 해. 그런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뜻대로 한 게 맞는 것 같은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력이죠. 그래 틀린 것 같아도 그래 그렇게 한번 주장을 하면 한번 해봅시다. 하고 내가 져주고 양순 쉽게 순종하고 관용해서 받아들이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해서 그렇게 해서 잘 돼도 감사하고요. 만약에 잘 안 됐어도 네. 잘 안 됐으면은 잘 안 됐으면은 근데 상대가 좀 민망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다 관용으로 해주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겠어요?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게. 이 사람 나를 받아줬구나. 이 사람 나를 품어줬구나. 하고 내가 참 어리석었는데 그것도 받아줬구나 하고 다
그 사람 입에서 무슨 말을 당신 뜻대로 한번 또 해봅시다라고 말이 나오는 거야 이제 또. 그러면은 내가 처음에 싸워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먼저 상대방을 받아주면은 때가 되면 그 사람이 나에 대한 감사함이 나오고 아 이번에 다시 뜻대로 해봅시다. 그러면 아 좋은 관계 속에서 내가 내 뜻대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도 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자녀나 남편도요 말도 안 되는 거 가져와서 얘기해도 있잖아요. 그래도 아 그래 뭐 그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은 그래 네 뜻대로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마음에 그 받아주는 거예요. 예. 받아주고 가보면은 하나님 행하실 일들이 나타나고 합력의 선을 이루거든. 예. 그러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이 의의 열매가 나타난다. 사랑과 긍휼이 나타나고 또 화합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로부터 난 지혜는 십자가가 지혜죠. 어, 내가 죽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서 온 인류가 살아나는 그 십자가의 방법이 지혜인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 했잖아요. 네. 아, 저 바보 천치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랑 멋지게 와서 능력으로 그냥 막 다 이기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너무 그냥 아이고 저거는 지혜는커녕 그냥 발걸벗김 당해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나와서 저래 아이고 달려 혀를 찬다고 사람들이 저게 지혜냐고. 그런데 부활이 나타나 부활이 나타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탁 십자가 죽는 게 지혜거든요. 아 내가 죽었습니다 하는 게 지혜예요. 그러면 부활이 나타나요. 관계 속에서 일 속에서든 무슨 목회든 뭐든 아, 내가 죽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막 죽기 싫어 막 머리가 아프고 힘들거든요. 근데 그 사건 속에서 상황 속에서 아 내가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전적 무지합니다. 전적 무능합니다. 전적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고 있으면은 기다리면 3일 만에 부활이 나타난다. 야, 성령의 일하심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노력하지 않아도 부활을 하나님이 와서 시켜주는 거니까 하나님 일들이 내 삶에 나타나니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아니, 얼마 전에 또 막 재밌어요. 나 해준 거 없는데 아니, 어느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막 전화 가지고 막, 와, 막,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 일을 하는데, 굿일 스토어라고 그 지체 장애인들을 이제 사회적 기업처럼 이제 그 채용해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물건 기부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판매하는 사회적 그 기업인데, 굿일 스토어에서. 근데 이제 자기는 그런 일을 맡았대요. 이게 장애 지체 있는 3명을 이제 도와주고 옆에서. 뭐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보살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자기서 같이 일을 하는 거죠. 옷 분류하는 거예요. 옷 분류. 기준 들어오는 거 버릴 거 버리고 팔 거 고르고 뭐 이렇게 또 분류를 하겠죠. 본인이 있고 본인 옆에 이제 어떤 A라는 그 자매가 있어요. 예, 자매가 있는데 거기는 자기가 담당이니까 살펴봐야 돼. 근데 얘는 일을 똑똑하고 일을 잘한대요. 말 안 하면 정상이처럼 보일 정도 일을 잘하는데 좀 조울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이 이제 안 좋으면 팍 이렇게 또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뭔가 일어날 수 있는데 괜찮은데 문제는 이제 자매 바로 옆에 나 한 칸 옆에 있는 자매는 내가 돌보는 자매가 아닌데 이 자매가 계속해서 한 번 옷 잡을 때마다 말을 거는 거예요. 이 옆에 그 A라는 자매한테 이 옷은 어떻게 해요? 1초 뒤에 또 이 옷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문제 자매는 진짜 여기 안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걔는 또 담당도 없어요 또.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돌리는 거야. 예. 그래가지고 본인이 이제 자리를 바꿔 중간에 가니까 본인도 저랑 그 자매도 이 자매 도저히 감당해 너무 말을 하루 종일 듣는 게 스트레스다는 거예요. 그래 자리를 바꿨다 이렇게 다 하는데 또 바꾸니까 내가 돌보는 이 자매가 원래 위치인데 옆에서 너무 힘들고 그래 전화가 왔어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냐고 저한테 전화가 제가 지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어떻게 지혜가 없는데 이거 자매가 얘기하면서 이제 이거를 꼭 참고 하나님 어떻게 하신지 보자 하는 게 방관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렇게 스트레스 받다가 자기가 관리하는 애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안 알렸기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층마다 관리자가 있는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뭐 층마다 그 관리자가 있고 근데 이제 내 관리 아닌 그 애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을 질 수 없는데 내 관리 애가 스트레스 받아서 문제가 생기면 그 전에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으니까 일단 관리자한테 가서 왜 관리 안 하는 그 사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지 마. 그럼 공격이니까. 걔 때문에 내가 관리하는 이 사람이 지금 힘들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미리 말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조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뒤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부드럽게 말해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봅시다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거든요. 끊었어요. 그냥 끊었는데 저녁에 오후에 바로 이제 마칠 때 전화 가지고 막 놀라운 일이 생겼다면서 본인 입장에서 정말 이제 놀라운 일이 생겼다면서 그 이제 문제 있는 자매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데 계속 묻기만 하는 자매가 갑자기 일을 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묻고 거의 안 어머머. 묻고. 그러니까 원래 그 자매가 하면은 한 시간에 원래 옷을 분류하면은 그래도 몇십 개를 해야 되는데 한 시간에 한 개 할까 두 개 할까 말만 그렇게 하고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제. 그런데 일을 잘하길래 자기가 봐도 그렇고 옆에 있는 자기가 돌보는 친구 상희라는 친구가 봐도 그렇고 그 옆에가 민지거든요. 뭐 성을 안 말하면 본명 말해야 되겠다. 어쨌든 자기가 돌본 상희라는 애가 보니까 말도 오늘 덜 걸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민지라는 애가 문제인 애가.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자매도 보니까 그렇대. 보니까 폰을 놔두고 이렇게 일하는데 자기가 집에 가가지고 옷들을 사진을 다 찍어가지고 공부를 해온 것 같더래요. 한 아.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한 3개월 일했는데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서 자기가 이제 판단하는 거죠 이제 버리로 안 버리로 그러면서도 덜 묻고 하니까 이 옆에 있던 상의도 기분이 이제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이 자매가 상의 보도 네가 옆에서 잘 참고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발전에 또 칭찬해 주니까 그 상의 자매도 좋아했다 하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자기한테 너무너무 놀라운 전혀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다면서 너무너무 그렇다 하더라고요. 네, 이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되게 재밌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 자매의 간증 얘기인데 그러니까 내 지혜를 쓰면요 한정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그 관리 감독한테 얘기했다. 그럼 그 사람을 딴 데로 배치해 주든지 아니면은 그 사람을 관리하는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은 그 우리 머릿속에서 알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 머릿속의 경우의 수가 전혀 다른 하늘로부터 온 경우의 수가 지금 생긴 거예요, 갑자기. 그러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놀랍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 민지라는 애도 안 다치고 상희도 안 다치고 나도 안 힘들기를 원했는데 관리 감독은 또 안 붙여주니까 다들 방관하는 느낌이 돌린. 그러니까 이제 내 지혜로 살면요 한정 지어지는데 나 지혜 없습니다 할 때는 하늘로부터 오는 일들이 생겨나니까 인생이 이제 놀랍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면 예수님만큼 일이 벌어지고 예수님 지혜만큼 일이 펼쳐진다. 예, 그렇게 소망할 수 있는. 그래서 D와 D는 짧은데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위로부터 이제. 예. 아멘. 자, 그러면 C를 볼게요.